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8장 40절에서 4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고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로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고위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널쩍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지어서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의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공식적으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된 것은 출애굽기 28장부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지명하셔서 제사장 위임식을 통해 구별하셨습니다. 이때로부터 제사장의 계보는 레위 지파, 그 중에서도 아론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은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이 입는 옷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고 29장은 대제사장과 제사장을 임명하는 임명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볼 때 사람보다 옷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이 본래 거룩해서 하나님께 나가 제사를 드리며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입혀진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옷이 거룩한 옷이기에 하나님께 나가 제사하고 또 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민수기 20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0장 자 26절부터 28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르아셀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좇아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자, 모세가 아론과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르산에 올랐습니다. 그곳에서 아론의 옷을 벗겨서 그 옷을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론이 즉시 그 산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자, 이처럼 아론이 입은 옷은 대제사장의 옷으로서 이것은 철저히 사명의 옷이에요. 그 옷을 아론에게서 벗기자 그가 즉시로 죽임을 당하고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대제사장의 직분이 위임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보다 옷이 더 중요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하고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본래 의롭거나 거룩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입은 옷이 거룩한 옷이고 또 의로운 옷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이러한 제사장의 역할은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제사 드리는 역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감당을 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재판이나 또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는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 제사장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직분을 감당하는 자들이에요. 이것은 가장 근본적인 역할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모든 제사를 주관하고 또 모든 제사를 집행을 합니다. 제사장들은 짐승을 통한 제사로 인하여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그 관계를 회복하고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회복케 하는 바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의 역할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브릿지 메이커입니다. 서로 다리가 끊어져서 교통할 수 없고 왕래할 수 없는 사이였는데 바로 제사장들이 제사를 통하여 그 관계를 온전히 회복함으로써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화목케 하는 바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나가 제사할 때 반드시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대제사장은 1년 1차 대속죄일에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시은좌에 그 피를 뿌림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게 합니다. 그리고 일반 제사장들은 제사하는 사람의 그 짐승의 피를 받아서 번제단 주위에 뿌리고 또 그 짐승의 고기를 번제단 위에 올려서 불태우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제사장의 가장 근본적이고 또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역할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양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합니다. 이처럼 제사장이 그 백성을 축복한 대표적이고 최초의 사례는 창세기 14장에 기록된 것처럼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한 것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14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창세기 14장 자, 17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 되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 아브라함이 10왕과 전쟁을 치르고 승리하여 돌아오는 길에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났습니다. 이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을 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가 얻은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치는 그런 사건입니다. 자, 또 민수기 6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자, 민수기 6장 자, 22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그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자, 이처럼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복을 선포하고 또 축복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할 때 양손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의 내용들이 지금 민수기 6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러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두 손을 들고 축복하는 것은 오늘날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성도를 향하여 두 손을 들고 축도하는 것의 바로 원형입니다. 이 축도라고 하는 것은 본래 바로 강복 선언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베네딕션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복을 비는 차원이 아니라 복을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목회자가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을 향하여 복을 선언하고 또 복을 비는 것을 축도라고 합니다. 그 축도의 원형이 바로 민수기 6장에 기록된 것처럼 대제사장들 그리고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 땅에 남겨진 자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바로 그 기도는 대제사장으로서의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영원한 큰 대제사장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가 바로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데 바로 그 기도는 대제사장적인 바로 기도입니다. 이것이 제사장의 두 번째 역할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역할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대제사장의 그 옷을 보면 가슴에 판결흉패가 있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판결흉패. 네, 그리고 그 판결흉패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것이 담겨 있는데 그것들로 인하여 그것들을 통해서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좇도록 인도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역할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방 성소에서 판결하기 어려운 그런 재판들을 중앙 성소에 가지고 와서 그곳에 있는 제사장과 재판관이 판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이 발전한 것이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공회, 즉 산헤드린이라는 기관입니다. 바로 이 산헤드린은
총 71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왜 71명으로 구성했을까요? 짝수로 70명 이렇게 구성하면 될 텐데 굳이 71명으로 한 까닭은 뭘까요? 동수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사내들인의 최고 의장은 바로 당시의 대제사장이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구약의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역할은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 거룩할 때만이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제사장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두 가지 점이었어요. 그 하나는 철저히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바로 거룩함이었습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자로서 제사장이 거룩할 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28장의 본문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자, 출애굽기 28장으로 돌아갑니다. 자, 40절, 41절 우리 정성희 자매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십시오. 예, 자, 제사장들이 말씀드린 이러한 역할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룩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거룩함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만들게 하신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옷에서 거룩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옷들을 바로 거룩한 옷이라고 말합니다. 금방 읽은 것처럼 40절, 41절은 바로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 옷들을 만들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고 또 그 옷을 입어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사장들이 입는 옷은 세상에 속한 옷과 구별되는 거룩한 옷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옷들은 바로 엄격한 규칙들이 지켜져야 합니다. 이 옷은 아무나 입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아론과 그 아들들만 입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레위지파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나머지 11개 지파는 각자의 산업을 맡기시고 그 산업을 통하여 살도록 하셨지만 레위 지파만큼은 자기 산업을 주지 않으시고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셨고 또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바로 레위 지파를 성전 봉사하는 자들로 세우신 것은 바로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론의 직계 자손들만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옷은 아론과 그 직계 자손들만 입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옷을 입는 자 가운데 혹시 신체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는 자는 제사장이 될 수 없고 그가 비록 아론의 직계 자손이라 할지라도 신체적인 결함을 가진 자는 이 옷을 입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옷은 반드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만 입는 옷이었습니다. 비록 그가 제사장이라도 밖에 외출할 때 이 옷을 입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잠을 잘 때 이 옷을 입어서는 결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이 옷을 입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결국 이 옷이 아론과 그 직계의 자손들을 거룩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자, 출애굽기 28장은 바로 이러한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옷, 그리고 그 옷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가장 안쪽에 고의를 입습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팬티라고 번역해도 될까요? 고의를 입고 그 다음에 반포 속옷, 즉 배로스러운 속옷을 입고 그 다음 겉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것이 제사장과 대제사장을 뚜렷하게 구분져주는 옷인데 에봇이라고 하는 옷을 입습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에봇. 네, 바로 이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앞치마와 같은 옷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에봇에는 판결 흉패를 붙입니다. 그리고 판결 흉패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보석이 이제 박혀있고 또 그 판결 흉패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제사장은 바로 관을 씁니다. 자, 출애굽기 28장 36절 3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정금으로 패를 만들어 인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새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가 아론의 이마에 있어서 그로 이스라엘 자손에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의 죄건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자, 특별하게도 대제사장이 쓰는 관에는 금패가 달려 있는데 그곳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금패에 새겨진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그 글귀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대제사장의 옷입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의 옷은 예수님의 영광과 또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인 40절부터 43절까지는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말하고 있어요. 물론 이것은 대제사장도 기본적으로 입는 옷입니다. 그 위에 겉옷과 에봇을 입게 되는 거죠. 자, 제사장도 바로 고의를 입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속옷을 입어요. 그리고 허리에 띠를 띠고 머리에 관을 쓰는데 대제사장의 관과 분명하게 구별되죠. 이것은 바로 온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인간의 모든 죄를 속량하신 것을 우리에게 모형 또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씩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 자,
42절에 보면 그들을 위하여 배로 고의로 만들어서 허리에서부터 널쩍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 가장 안에 입는 옷이 바로 고의예요. 이것은 하체를 가리는 것입니다. 허리서부터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서 바로 하체를 가리도록 하는 것이 바로 고의예요. 이것은 인간의 수치를 가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에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 제사할 때 고의를 입지 않은 경우에 그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인간의 죄로 인한 수치가 드러나게 되면 그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볼 때 그들은 모두 죽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또 그들은 죄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게 되면 그들은 모두 죽는 줄 알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고의를 입는 것은 그들의 수치가 가려짐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고의라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한 인간의 수치를 가려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인간의 모든 죄의 수치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바로 인간의 죄의 수치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동시에 또 인간의 모든 수치가 완전히 가려지는 그러한 귀한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자, 이처럼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리심으로 모든 율법의 저주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로 인한 수치가 가려질 때 비로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두 번째, 제사장들이 입는 옷은 바로 속옷입니다. 속옷.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가장 겉에 입는 옷이 바로 속옷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옷에 비해서 제사장의 옷은 굉장히 간편하죠. 심플합니다. 이것은 실무적인 이유에서입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만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매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그 옷이 상대적으로 간편하고 대단히 간단해야 하는 그런 이유에서 이 제사장의 옷이 굉장히 심플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은 고의를 입어야 하고 그 위에 속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 속옷이라고 하는 것은 가리다, 덮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3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자, 7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자, 들짐승 중 가장 간교한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와와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습니다. 그 먹은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 그들이 벗은 줄을 알았어요. 그러자 그들은 부끄러움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하여 입었습니다. 자, 그런데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하여 입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그 무화과 나무로 만든 치마를 벗기시고 가죽옷으로 지어 입히셨습니다. 여기서 이 가죽옷과 제사장이 입는 속옷이 바로 동일한 단어가 쓰였어요. 히브리어 케토네트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것은 덮다 또는 가리우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인간의 바로 죄가 가리우고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질 때 우리가 비로소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본래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를 덮으시고 가리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얻게 된 거죠. 그것을 바로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제사장이 입는 이 속옷은 창세기 3장 21절에서 가죽옷과 동일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12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요셉을 특별히 사랑해서 요셉에게 채색옷을 입혔는데 바로 그 채색옷과 제사장이 입는 바로 속옷이 동일한 히브리어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 속옷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섬길 때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아갈 수 없고 반드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성도들 역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온전히 받으십니다. 이 의는 인간 본연의 의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 하나님께서 지어 입히신 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결단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거룩하고 경건하고 의롭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저 사람들은 거룩하고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아요.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보다 너희가 더 의롭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즉 율법의 의보다 더 높은 의가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철저히 자기 자신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된 자만이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세 번째, 제사장의 옷 중에는 띠가 있습니다. 띠는 뭐하는 용도일까요? 옷을 단단하게 묶는 용도겠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일하는
그런 성경 구절도 있는 것처럼 제사장은 맨 안쪽에 고위를 입고 속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나서 띠를 띱니다. 이 띠라고 하는 것은 겸손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철저한 헌신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에서 너희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말씀합니다. 또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철저히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헌신된 자의 그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제사장이 쓰는 관입니다. 머리에 무엇을 쓴다는 것은 철저히 복종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대제사장도 그렇고 제사장도 머리에 관을 씁니다. 물론 그 형태는 다르지만 다 머리에 관을 쓰는데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머리는 그 사람의 신분이나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관을 쓰고 또 제사장이 관을 씀으로써 자신이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요 대제사장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머리에 관을 쓴다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쓰는 관은 제사장이 쓰는 관과 분명하게 다릅니다. 우리가 아까 읽은 것처럼 정면에, 관의 정면에 금패를 붙이는데 그 금패에 어떤 글귀가 쓰여 있습니까? 여호와께 성결. 자, 따라하세요. 여호와께 성결. 하나님께서 그 금패를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허물을 다 사해 주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영원한 큰 대제사장으로 오셨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제사장의 관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왕같은 제사장임을 나타내고 있어요. 자, 우리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자, 1절부터 9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을 이루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자, 5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께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다. 할렐루야. 자, 또 9절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말합니다. 모두 교회된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레위 지파, 그 중에서도 아론의 직계 자손들만 이와 같이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인류의 죄를 속량하시고 사하셨기에 누구든지 그 은혜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바로 만인 제사장입니다. 오늘 어떤 사람들은 목사나 또는 교회의 어떤 중직들만 제사장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전혀 성경과 맞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 직접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통하여 주장한 것이 바로 만인 제사장이에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진리로 무장하고 거룩한 신분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하는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은요, 철저히 코람데오의 삶입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코람데오. 예, 이 코람데오란 말은 라틴 말로서 하나님 앞에서 또는 하나님 면전에서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시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람데오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예배 때만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전 영역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평생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삽니다. 또 사람의 눈총을 의식하며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우선적으로 힘써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과연 내가 어떤 존재로 보일 것인가, 하나님의 면전 앞에 선 자로서 나는 과연 하나님께 거룩하고 의로운 자인가, 늘 이것을 고민하고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옷을 입었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만날 때 대통령이 우리를 초대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남루한 옷을 입고 가겠습니까?
그래도 자기에게 있는 최고의 옷을 입든지 아니면 새 옷을 사서 꾸미고 대통령에게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 이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고의를 입음으로써 죄의 수치가 가리워진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의 수치가 가려져 있는가? 그리고 제사장이 속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가 제사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어서 그리스도의 의로운 삶을 살아내는가? 그리고 제사장이 그 띠를 띠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있는가?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벌거벗은 채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반드시 죽습니다. 아까도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고의를 입지 않으면 그 죄로 인하여 그가 반드시 죽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죄의 수치가 가려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어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여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또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3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자, 1절부터 5절까지 시작.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곧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이것은 아시아에 있었던 7 교회 중에 예수님께서 4대 교회에게 보내신 말씀입니다. 자, 1절을 보세요. 4대 교회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습니까?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너도 예수 믿어? 라고 이렇게 찔림을 받는 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명목상으로는 문의상으로는 분명히 그리스도인이지만 행함을 봐서는 전혀 불신자와 구별되지 않는 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즉 믿음의 선한 행실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흰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5절에 보세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할렐루야. 바로 여기서 이 흰 옷은 대제사장이 입는 바로 속옷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은 것을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선한 행실이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만이 이기는 자가 될 것이고 또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흐려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흰 옷을 입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을 상징하고 있는 옷입니다.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이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시록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우리 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굴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할렐루야. 자, 라오디게아 교회를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당시의 모든 것이 다 풍족한 교회였어요. 다른 교회들보다 핍박이 강하지 않았고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넉넉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착각이었죠.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지금 강하게 책망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1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뭘 사서 입으라고요? 흰 옷을 사서 입고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말합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 가장 안쪽에 어떤 옷을 입는다고요? 고의. 이것은 하체를 가리고 인간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들이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풍족한 삶 가운데서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대교회를 향하여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 그리고 징계하노니 열심을 내라. 그리고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죄의 수치를 가리는 고의를 입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을 상징하는 제사장의 속옷을 입고 계십니까? 그리고 띠를 띄우고 겸손함과 헌신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